요한일서 4장 7절, 8절, 7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설교 예수 믿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크리스찬의 생활 지침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에 의한 생활을 해야 된다. 지난주에는 뭐가 주제였죠? 맞습니다. 믿음에 의한 생활을 해야 된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에 의한 생활, 사랑에 의한 생활, 이런 점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만 가지 의뢰를 우리 생활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대중가요 사랑 빼고서는 없어요. 대부분 사랑을 노래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해.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해 당신을. 아주 노랫말마다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도 보면은 사랑에 호소를 합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보일러 하나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 다 사랑에 이렇게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단골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빼놓고는 드라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정치인들이 연설할 때 보니까 역시 사랑에다 호소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 표 찍어주세요. 사랑해야 이제 마음문이 열리니까 사랑에다가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홍수 속에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사랑을 그토록 그리워하면서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찌그락찌그락 다투는 것, 사랑이 고파서 그렇습니다. 자식이 방황하는 것,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을 합니다. 요즘 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독사 하는 분들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렇게 고독하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뉴욕에서 한 노인이 실수로 그만 지하철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자, 곧 기차가 쭉 들어오는데 지하철 그 역사에서 떨어졌으니 이 노인은 연로한지라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얼마나 아찔한 순간입니까? 자, 근데 이를 본 시민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전부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용감하게 달려들어서 그 노인을 이렇게 꺼내주는 사람은 없이 전부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동영상만 찍고 있더란 말이죠. 마침내 뒤늦게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젊은이가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노인의 생명을 구해내기는 했지만 왠지 모르게 뒷맛이 쓸쓸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젊은이가 한 이 행동이 특별한 영웅담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사랑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말을 하지만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그리워하면서도 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까? 예, 그것은 바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참 사랑인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알지 못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방황하며 갈등하며 목말라하며 수고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 그러면은 감정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사랑합니다. 막 퍼줍니다. 근데 기분 나쁘면 그냥 성질부터 나고 다 필요 없어. 나가 살아. 그냥. 이 감정.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아요.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도 막 줍니다. 근데 받지 못하면 기분이 팍 상하고 마음이 다쳐가지고 내가 그 인간하고 내가 상종을 안 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삭막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팍팍해지는 경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7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참 사랑은, 이 아가페적 참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것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근원이 어디인지, 사랑의 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사랑에 의한 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가 더 은혜가 넘치고 나라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에 의한 생활을 하려면은 첫 번째로 사랑의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근원이 어디인지.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북천리 407번지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이고, 일부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분은 아주 센스가 좋습니다. 바로 제가 태어난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이번에 아내하고 같이 이제 8월 9월 말에 갔었는데 당신 마을 아름다운 거 내가 인정하겠다고 짱 그러고 왔어요. 응집담이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낮은 곳에 50호가량 있고 양지담 해가지고 조금 높은 곳에 한 50호가 있는데 이 응집담과 양지담 사이로 이렇게 시냇물이 제법 큰 시냇물이 흐르는데 맑고 끊이지 아니하고 얼마나 좋은 샘물이 흐르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여기에서 여름철이면은 미역을 감고 아낙네들은 여기서 빨래를 하고 겨울이면은 여기에서 얼음지치기를 하고 그야말로 이 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을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이렇게 마르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흘러나오는 원천이 어디냐? 덕유산 그 깊은 골짜기, 높은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그 덕유산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물이 발원해가지고 끊임없이 내려오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무수동, 이몽리, 안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마을이 쫙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살리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이 사랑의 근원,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바로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을 배우며 사랑을 먹으며 사랑으로 활동하며 그렇게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나아갈 때에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 이 땅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물줄기가 우리 심령과 온 삶과 우리 공동체를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동산, 그러면은 행복의 동산, 진짜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지니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부러워졌어. 동산 나무 숲을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뭐 그러던 자들이 당신 때문에
이러면서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피조물이 고통하고 자연이 더 이상 아름다운 곡식을 내지를 않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무성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아니하니까 에덴 동산이 사라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불 막 끓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사랑이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금은 보화가 많으니까 대궐 같은 집이니까 막 높은 고층 빌딩이 있고 진주가 아이고 길바닥 전부 다 금으로 깔아놓고 대궐 같은 무슨 집. 그런데 한두 번이지. 근데 산다고 행복하겠어요? 그거는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묘사하느라고 금은 부와 가득하고 12 진주면 그러지. 그거 다 필요 없고. 왜 천국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박은 햇살과 같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어 버리니 이 땅이 그야말로 아수르장,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셨나요? 이 땅을 갖다가 그냥 정죄했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셨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를 위하여 죽은 사람 우리 주변에서 간혹 보지요. 간도 떼어주고 신장도 이식시켜주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죽은 충신들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뒤에서 나를 욕하고 내 재산 빼먹고 도망간 왼수를 갖다가 위에서 목숨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 저기만 오도 그냥 침을 뱉고 그냥 탁 돌아서지 그 사람은 가서 손 내밀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거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되 죄된 시야 정말 반역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자,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조건을 겁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사랑할 배우자를 딱 고를 때 얼마나 조건 따지는지, 외모 보지, 학력 보지, 연봉 보지, 요즘은 건강도 얼마나 건강한지 보지, 가족까지 다 보지. 함께할 친구를 사귈 때도 아무나 사귀지 않지요. 레벨이 맞다, 수준이 맞아야 된다고 조건 다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조건 없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신부 삼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천만에 우리가 죄됐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모른 채 방황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로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었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다가 아들 보내줘야지 그러고서는 아들 보내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주기로 미리 작정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기로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적입니다. 의지적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랑은요, 유한합니다. 얼마나 변질하는지.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배반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천천지 원수가 되어지고 100년 동안 해로하자거든 부부가 그냥 싹 돌아서 가지고 그냥 헤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은 말뿐입니다. 사랑해 당신을, 당신만을 사랑해. 그러고도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아내에게 결혼기념일 챙겨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말로도 사랑한다는 말도 별로 않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었지요. 십자가에 확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은요, 환난 고난 앞에 움츠러들고 중단하고 끊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을 수가 없어. 끊을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니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됨, 이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어. 그 절망 어둠 속 깊은 곳에도 뚫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통과 고난 죽음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보세요. 로마 감옥 깊은 곳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심령을 감동하니 찬양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보세요. 내일이면 사형장에서 이슬로 갈 날입니다. 아니, 내일 사형 집행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그날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5성급 호텔에서 잠자는 것보다도 그냥 더 깊이 잠을 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심령 속에 있으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저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차더라 이 말입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악을골짝 빈들에도 달려가서 그렇게 기쁨으로 복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 사랑이 강권하니까 그 사랑 가지고 돌맞아도 웃어가면서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려야만이 나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사랑을 흘러보낼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면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랑을 노래를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느껴보고 하지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참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흘러보내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원천은 당신, 하나님 당신인 것을 내가 오니
내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사랑에 목마릅니다. 주님, 내 심령 속에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간구하고 소원함으로 주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에 의한 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로 사랑의 명령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사랑하라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을 딱 요약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근데 십계명을 딱 요약하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핵심이다, 주제다 이 말이요. 이 사랑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많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은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은요 말로만 사랑합니까? 그냥 감정으로만 사랑합니까? 진짜 자식 사랑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늦게 오면은 이 자식이 운전 뭐 사고 난 거 아니야? 왜 이러지? 그럼 전화해보고 그냥 염려를 합니다. 어디가 아프면은 그냥 들키없고 그냥 뛰어가서 치료시키고 필요한 것 있으면은 그냥 사주고 내가 못 먹고 못 사더라도 자식을 위한 것은 그냥 논밭으로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공부시키고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생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이거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우리 하나님이 너를 기뻐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지요. 어떻게 드립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심령으로 찬양을 했냐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헌금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찬양할 때에 정말 주님 사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 받으소서, 내 몸 받으세요, 물질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 사랑함으로 드려야 선제사가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 받으신단 말이지요. 우리가 봉사합니다.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충성합니다. 이건 역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으로 하면은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물밀듯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하니까 봉사가 힘이 들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출애굽의 인도자로 헌신을 합니다.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할 때에 하나님의 저를 받으시고 영광 보여주시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옛날에 그 자랑했던 혈통, 자랑했던 명예, 학식 다 벼슬몰로 여기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알 수 못하는 기쁨이 올 것이며 인생의 의미가 생길 것이며 살아갈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벅찬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거라.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신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합니까? 배고프면 막 먹여주지요. 아프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병원 가서 치료해 주지요. 추우면은 뭐 그냥 옷 입혀주지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곤한 이웃 보면은 아유 여기 좀 앉으세요. 마치 내 몸 피곤하듯이 자리도 좀 양보하고, 누가 비 맞고 가면은 아유 내가 비 맞으면 감기를 염려하듯이 아이고 좀 같이 좀 쓰고 갑시다. 먹을 것이 있으면은 아유 배고프시죠. 좀 이웃에게 좀 나눠주고. 근데 이거 잘 아는 지인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낯선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선한 사마리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모든 거 빼앗겼어.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온몸에 피가 가득해요. 그야말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사장 복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레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치에 부어서 닦고 그 다음에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와서 이 사람 이만저만 죽게 되었으니 돌보시라고, 비용은 내가 되겠다고 비용 주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비용이 적으면 더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기쁠걸요.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퍽퍽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어요. 이게 참 미안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사람 보는 것이 반갑고, 오늘도 이웃을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 나와서 보는 것이 기뻤을 겁니다. 기쁘고 그 사람이 뭘 나눠주는 것이 기쁘고, 누구를 사랑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져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사랑의 표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수준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웃사랑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아니하고는요 사랑 못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게 있는 건 내어주고 좀 이렇게 힘들어야지 이게 진짜 사랑이고, 그 수고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원수를 사랑하래. 왼수를. 아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도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에 가면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은 이 사람들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말이 그랬죠. 27년 감옥에서 청춘이 다 갔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런데 석방 이후에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백인들을 싹 용서합니다. 오히려 저들을 사랑합니다. 기자가 다가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고 하는 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자신을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일 뿐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내가 속으로 막 그 사람 그냥 죽이고 찌르고 다 하지만 그게 전부 다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고 나를 또다시 감옥에 이거. 근데 원수를 사랑해버리면요,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되 먼저는 내 몸처럼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 전도했어요. 저 잘했죠. 목사가 되었어도 하루도 안 빼먹고 전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우리 민 선생님 품에서 이번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5사람이 교회 왔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전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전도를 딱 하면은 반응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당신이나 믿으세요.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더라고 하면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상처가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어봤자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돈 빼먹고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더라.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기 힘들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괜찮더라. 이러면은요 마음이 확 열릴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감싸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막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는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에 의한 생활을 하려면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본질. 이 사랑의 본질은 곧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행복, 감동, 짜릿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낙엽지는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잡아주던 너. 너무 멋있죠? 떨림, 아주 감동.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변질되어지죠? 영원하지 않지요? 다투고 헤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래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자기 일 구하지 아니하고 성질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자식이 잘못하고 방황해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짜릿한 감정, 달콤한 것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유창한 방언보다 우월하다. 앞에서 기가 막히게 설교자라는 예언보다도 이 사랑이 우월하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도 우월하다. 어떤 구체적인 구제나 아주 희생보다도 우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어 그 사람 마음속. 그런데 은사는 많이 풍성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자칫 남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를 막 시끄럽게 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주고 다녀.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통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중직자들, 앞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그냥 평범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도 않습니다.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해. 막 구제 많이 해, 충성을 많이 해. 그런데 보면은 소리 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좀 자기 성깔이 차지하면 섭섭해하고, 그러니까 시끄러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3장에 참사랑이 뭔지를 쭉 설명한 이후에 첫 마디가 뭐냐, 14장 1절에 들어가면서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추구하라.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기 추구한다, 사냥꾼을 그림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사냥꾼이 노루 한 마리를 딱 봤어요. 그럼 잡기까지 집요하게 그 노루를 추구합니다. 발자국을 조사도 하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노루를 잡을 때까지 집요하게 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집요하게 참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뭘 하든 집요하게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자랑하지 아니함으로, 무리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해나갈 때에 공동체는 살아가고 은혜가 풍성해진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그는 많은 영혼을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도 세우고 권능의 말씀을 참 많이 전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충성 봉사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은 것과 유익한 것을 꺼리낌 없이 가르친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사랑을 따라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앞에 있는 목사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내가 그처럼 사랑으로 사역을 했는가, 사랑을 따라서 했는가. 사랑을 했다면 우리 교회에 더 큰 사랑이 흘러넘쳤을 터인데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따뜻해질 것이며 웃음꽃이 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랑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목사, 껍데기 목사. 사랑이 없는 성도, 껍데기 성도. 사랑이 없는 교회, 껍데기 교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지만은 더 힘든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